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사오나 주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힘의 공급함을 받는 우리가 되었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때 아버지 일어나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며 싸우게 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상 민족들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모스 3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않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했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어젯밤에 기띔의 섬들아 게달의 민족들에게 너희가 가서 다 물어봐라.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참신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고도 그 영광을 보고도 맛보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그리고 나서 거짓된 우상들과 나를 바꿔버린 이런 일들이 온 세상 민족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지 한번 보라. 이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들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사람의 편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밖에 없고 하나님 편에서도 땅에 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만 알았느니 너희만 사랑을 베풀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 다른 민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적이 없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상 수많은 민족, 저희를 포함하여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전해졌지만 지금 이제 교회가 영적 유대인이 돼서 영적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니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셔도 이것이 성립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사자 얘기도 했다가 새가 창에 얘기도 했다가 성읍에 나팔 부는 얘기도 했다가 이 모든 얘기 뭐냐면 적이 오지 않는데 나팔을 불 리가 없고 나팔을 불었다면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뭐 우물에서 우물을 깃든지 돼지에게 밥을 주든지 뭐 잔치를 벌였든지 곡을 하든지 다 버려두고 빨리 성벽 위로 올라서 싸우든지 뭐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지금 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요 이 성읍이 전멸당할 위기에 지금 놓여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니 뭐 잔치하는데 자꾸 시끄럽게 나팔을 뚝뚝 하고 불었어? 그럴 인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그 일에 그 비밀스러운 일을
아무리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을 하시고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새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연이 아니고 자연재해가 아니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먼저 예언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을 하면 그놈이 맞아 죽을 것이고,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 종들에게 이게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을 하는 자는 그들이 어떤 자인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잘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날의 이 나라에서는 에스겔 나라가 망한 다음입니다. 왜 이 나라가 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나 심판을 경고하는 일을 맡겼던 그 선지자들이 여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거, 계시를 받은 거 없이 예언이라고 떠들고 다녀서 백성들이 뭐예요? 양치기 소년이죠. 자꾸 뭐 이런다 저런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나 주시는 음성조차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에스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에스겔 시대는 이미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여러분, 멸망한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뭐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제 여기 시간은 화요일날 밤, 거기 시간은 수요일날 새벽 아침부터 이제 대선 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올해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제 해외 교포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피츠버그 사람들도 그거 투표하러 저기까지 막 버지니아인지 뭐 메릴랜드까지. 저희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투표할 권리가 없어서 못 가요. 제가 뭐 한국 국적이 있다면 저도 갔다 왔겠지.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여기서 죄악은요 다른 세상의 민족들과 같은 똑같은 놈이나 뭐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똑같은 죄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하는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너희들의 죄악은 그 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나의 그 사랑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지은 것처럼 취급하겠으나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내가 왜 그렇게 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이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더 좋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비슷하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이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더 요구하시는 거죠.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4장 4절부터 몇 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절교하시는 거죠. 4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제가 어딘지 얘기 안 하면 그냥 아모스서입니다. 4장 4절과 5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인생을 사람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들으며 누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낮은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거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이 어디예요? 여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랬냐면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디다가 제단을 쌓아놨어요? 베델에다 쌓아놨죠.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불러서 북왕국의 선지자 노릇하러 가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북왕국을 향한 경고니 베델에 가서 너희들이 아무리 제단을 드려봐라. 뭐는 안 하면서 회개는 안 하면서 지금 내가 그 재물을 그게 먹고 싶어갖고 막 송아지고기, 염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군침을 뚝뚝 끌리고 있는 부뚜막 옆에 고양이처럼 너희들이 재물을 드리면 내가 헐떡헐떡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짓이야. 종교 행위죠. 사람은 종교성이요. 전 세계에서 발견된 모든 민족과 부족 중에 글자가 없는 무문자족은 500개 이상이 발견되잖아요. 글자가 없어. 역사 이래 한 번도 글자를 가진 적이 없어. 사람이 글자를 모르고도 수천 년을 생존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부족도 수백 개를 발견했다. 너무 원시적인 사람들 법도 없어. 글자도 없어. 숫자가 없어요. 숫자. 김성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아마존의 빨가벗고 사는 민족은 셋밖에 못 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열 이상 11을 못 사는데 이해가 안 돼. 손가락이 10개인데 어떻게 3개까지 센다면 이 손가락을 뭐에다 쓰나 도대체. 숫자가 없이도 생존했어요. 문자도 없이 생존했어요. 종교가 없는 무엇인가 신앙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성이 발견되지 않은 민족은 여태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인간은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대상에 내가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종교성을 가져야 인간이 편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드린 제물이지. 내가 그 제물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 제물이 그렇게 좋았겠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자, 6절 같이 했죠. 시작. 또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면 이가 한가해졌대요. 밥 먹고 씹을 일이 별로 없어갖고. 저도 뭐 나이가 드니까 이가 옛날처럼 튼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한 거 오징어 같은 거 조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안 먹으려고. 밥맛도 옛날같지 않고. 그래서 오징어 안 씹는 거하고 이 더 상할까봐 먹을 게 없는 거하고 느낌이 비슷하겠어요. 내가 너희들 제일 먼저 양식을 한번 끊어봤어. 근데 너희가 안 돌아와. 그 다음에는 비를 끊었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비가 내리지 않은 쪽 사람들이 비가 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쪽에는 물이 좀 나온대 하는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으나 아니 사방이 기근인데 물이 좀 나오는 쪽에서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나눠주겠어요? 너희가 가서 마시지 못하더라 만족하더라.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얼마나 일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요. 혹시 회개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태까지 그 속에 그런 마음들이 남아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런 인간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 피치고 하는 교회,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막 인본주의적이고 막 거기서 막 하나님 기뻐지는 일 막 하고 막 성령도 모르고 그런다고 그게 실제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큰일 납니다.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9절 내가 풍제와 깐복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이게요 양식이 끊어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끊어버리더니 여러분 원래 꼭 그 기근이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돌기 시작하면 전염병이 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전염병이요 먹을 게 모자랄 때 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뉴트리션이 부족할 때 몸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혼두라스 같으니 애들이 이런데 뭐 상처럼 이게 골마갖고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약을 막 발라줘도 애들이 낫질 않은 거예요. 항생제가 잘 듣질 않아. 아니 이렇게 좋은 약을 발라줬는데 왜 안 낫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영양실조야. 영양실조. 애들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약을 아무리 발라줘도 몸이 낫질 않는다. 몸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거든요. 잘 먹고 죽은 놈이 때깔도 좋다는 게 맞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기근이 들거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고 있을 때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무섭게 퍼집니다. 그 뭐 사방에 죽어 나자빠진데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죽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죽으면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심어갖고 묘목을 심어서 이게 자라갖고 무화과를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립니까? 몇 년이 걸립니까? 지금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을 게 남지 않게 돼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나님이 미래까지 망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쯤 되면 이제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마지막에 이제 연병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모스 4장 10절입니다. 요 랭귀지를 10절과 11절은 두 번 다른 한 번은 애국처럼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요게 핵심이에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애굽에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멘. 애굽에서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 군대는 기병대였단 말이에요. 전차와 기병대, 말이 끄는 말도 다 죽게 만들어. 애굽이 세상에 자랑한 게 애굽의 그 준마들이었거든요. 너희 청년들도 죽게 하고 나라의 근간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요. 여기서 왜 애굽에서 한 것처럼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신다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던지 글로 다시 가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전주를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부안이기 때문에 전주까지 기차 타고 거기 내려서 버스 타고 터덜터덜해서 부안까지 가면 한 12시간 만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조아는 잘 모르겠지만 대전에 가면 유명한 가락국수가 있어. 기차역에서 드셔보셨나요? 아이고
지금도 그러나 제가 대전에서 기차 갔었을 때 몇 분 정차입니까? 그러니까 10분인가 15분 한대. 그래서 빨리 내려서 가락국수를 먹어봤을 때 옛날처럼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먹어서 그렇게 맛있었나 봐. 근데 정부선이나 호남선을 타고 전국을 국토를 다 가로지르는 먼 기차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전에 가면 왜 그 가락국수를 먹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는구나. 대한민국에 칼국수집이 제일 많은 게 대전이에요. 대전 안에 칼국수집이 한 2,000개 있답니다. 왜 그렇게 대전에는 칼국수집이 많으냐면 모든 물산이 대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밀가루가 그렇게 많아요. 싼 게 밀가루니까 밀가루 갖고 뭘 만들어서 50년대 60년대 피자를 만들었겠어, 국수를 만들었겠어. 그래서 대전에 그렇게 국수집이 많은데 워낙에 대전이 국수집이 유명한데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른 모든 역에는 기차가 1분, 2분, 길어야 3분 쓰는데 대전에만 한 15분을 쓰는 거예요. 왜 거기서 15분을 쓸까? 아시는 분? 호남선, 영남선 이것은 기차가 차량들을 떼갖고 서로 다르게 연결해요. 여기서 그 작업을 하려고 15분 서 있는 거야, 기차가. 모든 기차가 대전까지는 15분을 쓴다고요. 15분을 서는 사이에 빨리 내려갖고 가락국수 좀 주세요 그러면요 국물 끓일 때 그냥 말아서 주면 한 2분 만에 나와요.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게 한대. 호로록 퍼마시라고. 아니면 조동이 다 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단무지 한두 개 집어먹고 퍼먹으면 삑삑 출발. 그럼 다시 딱 올라타면 그 다음 기차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급해서 가락국수를 좀 늦게 먹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아직 다 못 끝내 삑삑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전주 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구 가는 기차로 잘못 탔어. 한참 가다 보니까 역 이름들이 좀 이상해. 경산 지나갑니다. 어쩌고 그런데 전라도에 경산이 있었다면 뭐 헷갈리고 한참 가니까 동대구역 내립니다. 동대구역까지 가버렸어요. 전주 갈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면 지금도요 대구와 전주를 잇는 기차는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전주 갈 사람이 대구로 내렸어. 그 사람이 전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대전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전 가서 기차를 다시 바꿔 가야 돼. 회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나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언제부터 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가 무너졌지? 잘못됐지? 그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 그 원인이 뭐냔 말이야. 무슨 행동부터 내가 그렇게 삐딱하기 시작한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굉장히 피곤해갖고 주여 회개 소리만 지금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그때 메시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일단 자겠습니다. 노트에도 안 적고 일단 잘 테니까 새벽에 다시 일어났을 때 그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또 주시곤 하지만 웬만하면 말씀을 좀 바꿔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나이다. 아침에 딱 됐는데 여전히 아모스의 말씀 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요. 우리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자세를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그것을 조심해요. 옆 사람하고 비교급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 감사가 점점 안 나오고요. 감격이 점점 줄어들면요. 위험한 상태.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위험한 상태. 여기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다 죽었는데 팥종이와 깐부기 재앙으로 다 치셨는데 그래도 안 돌아왔냐 하시고는 애굽의 얘기를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 놈들이랑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인간보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결정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면 애굽 사람을 멸망시킨 것처럼 그 멸망을 같이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원수 대적처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백성, 내가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고 세상 민족에게 나를 이렇게 많이 알려준 적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사랑을 많이 맛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바가 없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받아서 그 많은 복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상이나 알고 맛본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 설교를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밤새 한자도 안 잡고 조아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빠가 뭐하고 있대. 제가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또 주시는데 그러고 받아 적어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선교가 한 달 조금 넘게 합니다. 부흥선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포인트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놓치지 마시고. 한국의 국회의원 두 사람이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해. 웃으시라고 국회의원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나라 돈으로 또 미국까지 공짜 여행을 하게 되니까 신났다고 정의원하고 김유일이 두 사람이 백악관 국회의원이랑 스미소니안 박물관 가는데 뭐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우리 좀 먹을 데 없나 이렇게 구내식당 들르다 보니까 햄버거를 파는 거여서 미국에 왔는데 그 유명한 햄버거 좀 먹읍시다 하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라서 먹다 보니까 갖다 놔만 호텔에서 아침 먹었던 느글느글한데 또 느글느글하니까 정의원은 주머니에서 푸석푸석 하는 뭘 꺼내보니까 배추김치 한 통 들고 왔네. 김 의원은 아이고 그거 우리 좀 여기서 먹을까 했더니 나도 좀 들고 왔지. 갓김치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혼미백산해서 냄새가 맡아오니까 또 아니 손님들 이러시면 안 된다. 집에서 들고 오신 음식을 여기서 꺼내서 드시면 안 된다 했더니 바로 그 순간에 정의원하고 김 의원이 서로 딱 바꿔서 계속 먹었어요. 집에서 들고 오시면 안 된다니까 서로 바꿔갖고 먹어야 돼. 하나도 안 웃기군요. 김치 냄새 풍기면 안 된다는데 날싸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집에서 들고 오신 거 드시면 안 된다고 식당에서는 여기서 파는 거 드셔야지 그랬더니 집에서 안 들고 왔다고 그러고 서로 바꿨다니까 계속 드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습니까? 대충 하나님 앞에서 눈 가려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회개는요, 어디서 떨어졌든지 어느 역에서 기차를 잘못하든지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사람이 나이 들면요, 핑계대기가 쉬워져요. 목사님 어때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쑤시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젊었을 때 열정을 했더니요, 늙어서 성령 충만으로 하는 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30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앞에서 말을 안 했지만 제 제자들이 30년이 지난다면 제가 그렇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저한테 찾아오고 연락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열정. 근데 젊었을 때 열정은 이제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많은 세월이 흐르니까, 그래서 많은 죄종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열정을 냈느냐를 가지고 70대에 망령된 짓을 합니다. 어느 때 더 잘해야 되겠어요? 어느 때가 더 위험한데? 어느 때가 더 중요한데? 주님 앞에 서기 가까워져서 말씀해 줄 때지.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렸는데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한 다음에 12절 말씀,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의 결론이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금방 만나요. 그분 앞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생과 희생과 수많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유난히 유난을 떨고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일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그 그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오밤중에 어떤 늙은 부부가 있었는데 밤중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던 할머니가 있어요. 여보, 갑자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 내가 와서 사오지. 그래, 미안한데 그리고 사다 좀 고맙고 해서 막 나가려니까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소스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알았어요. 저거 잊어먹겠어. 걱정하지 마.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소스 얹으려고 위크림하고 체리도 얹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소스에 위크림에다가 체리를 얹어달라고 했지. 적으려니까 꼭 잊어먹는다니까 한참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공지를 줬어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햄 샌드위치가 들어있어. 할머니가 거부하고 적으라고 그랬잖아. 머스터드를 빼뜨렸잖아. 우리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잊어먹었다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적으라고 보냈던 할머니도 자기가 아이스크림 달라고 잊어먹고 햄 샌드위치에 머스터드 빠뜨렸다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그런다고요.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잊어먹는다고 하나님도 잊어먹냐고요. 우리가 어디서 또 빠졌는지를 무슨 역에서 잘못 기차를 탔는지 놓쳤다고 주님도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계시다. 맡기신 분, 당부하신 분, 사명을 맡기신 분, 그분도 헷갈리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성에 또 나아가서 선교와 우리 교회가 맡겨진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길. 기차를 잘못 탔으면 빨리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 빨리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시아 카라라바 카라라바 카라라바